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며칠 전에 저희 고모님께서, 진천에 계신 고모님께서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운전을 잘 못하시긴 합니다. 근데 워낙 산액이 있다 보니까 읍내로 다닐 때 다니기가 불편해서 차를 이용을 하셨는데, 경차를 이용을 하셨었는데, 오메감에 또 잦은 접촉사고를 내시는 바람에 요번에 이제 보험을 갱신하려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사고 경력도 있고 하니까 안 받아주더랍니다. 전에 하던데. 받아주는 데를 자꾸 찾아서 하나 이제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170만 원을 내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이걸 타면 얼마나 타겠나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차를 팔았답니다. 그리고 면허가 필요 없는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농사 지을 때 쓰고 그러시는 이제 보통 사발이라고 그러죠? 사륜 오토바이를 하나를 구입을 했답니다. 판 값으로. 근데 전혀 모르겠다고. 할아버지들 잘만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거 전혀 모르겠다고. 할아버지들을 좀 만만히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갖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게 전기도 아니고 엔진이라 갑자기 훅 나갈 수도 있고, 야, 이거 차보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차는 뭐 보호막이라도 있는데 그냥 쑤셔 박히면 이거 큰일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조작법이 되게 단순합니다. 손잡이 당기면 나가고 앞에 자전거처럼 브레이크 잡으면 씁니다. 근데 이쪽에 이 기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또 오토바이 같지 않게 뒤로 가는 후진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가 이제 저속, 고속, 앞으로 갈 때는 빨리 갈 때 또 천천히 갈 때 두 가지가 있고 뒤로 가는 거, 후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넣으면 안 가고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중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웠습니다. 근데 뒤로 가게 하는 거를 갖다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암만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로다가 후진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봤더니 손잡이 맨 왼쪽 밑에 보니까 리버스라는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우리 전에 마이마이 워크맨 갖고 다닐 때 보면은 제일 그중에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오토 리버스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테이프가 A면 다 가면은 열어서 뒤집어서 꽂아줘야지 되는데, 이게 리버스 시켜줘야 되는데, 오토 리버스는 끝나도 자동으로 갑니다. 야, 그래서 이 리버스라는 게 뒤집다는 거니까 엔진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누르고 뒤로 해봤더니 그제서야 후진 기어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요. 이 죄의 뿌리가 정말
정말 안 뽑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는 의롭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칭의라고 합니다.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의롭고 안 의롭고 뭐 그런 속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너는 의롭다. 그런데 의의 자녀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천국이 정말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때 리버스 스위치가 필요한 겁니다. 늘 보던 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늘 하려고 하던 대로 살지 않고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케인 하메이라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환경을 가진 데가 빈민굴 또 창녀촌이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정말 열악한 가운데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먼저 이 분위기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이 분위기에서 건져내야겠다. 좋아서 매춘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붙잡혀서 그런 줄 알고 그들을 먼저 구해서 이제 직업 훈련 같은 것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이제 하게 했답니다. 그 떨어지게. 근데 놀랍게도 다시 그 매운굴로 들어가는 여자들이 80% 이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 복음부터 전했답니다. 먼저 예수님부터 가르쳤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믿은 여자들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더랍니다. 변환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의 갖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절대 이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 아까도 기도하셨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항상 맞습니다. 내 의와 내 고집이 꺾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리버스라는 얘기는 완전히 뒤집는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뒤집는다는. 어렸을 때 처음에 망원경이라는 걸 접했는데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보이도록 하는 물건이죠.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저 멀리 있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방향을 뒤집어서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뒤집어서 내 뜻대로 보고 있지 않은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제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있나요? 내가 지금 높아져야지 무슨 하나님이 높아집니까?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요?
처음에 주어가 나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당연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내 말은 안 듣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날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이거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쌓아놓고 살려고 그러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모세가 그렇게 하루치만 거더라.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정말 그거 못 믿고 쌓아놓다가 벌레 끓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랍니다. 여기에는 어디에 방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납 못하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 쟤는 쳐다만 봐도 골 아파. 내가 피하고 말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서로를 용납 못합니까? 그죠?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왜 빠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무를 놔서 걸려 넘어지게 시험을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내 욕심에 이게 그냥 마음에만 잠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이게 조금만 앞으로 더 가면은 악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오래되면은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습관입니다. 습관. 자기의 취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욕심은 분명히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자라갖고 가만히 사그러드는 경우 없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악에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기도가 맞춰지죠. 나라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질 때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바뀌는 것이 내 수입이 나아져서 삶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어쩌다가 돈 많이 벌어갖고 부자 된 분들 집에 가서 보면은 그 어렵게 살 때랑 비슷하게 삽니다. 돈은 많은데. 그죠?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이것만 되면 정말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것들 그게 되어져도 바뀌는 것 없습니다. 특히 사람으로 인한 원망. 죄송합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 인간 없어져도 솔직히 그 인생 별로 안 변할 겁니다. 솔직히 그럴 겁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아주 풀 패키지로 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열어보려고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거 이거 주시옵소서. 이미 줬는데.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요. 이제 나는 큰 집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으로 답답하실까요? 그게 그거야. 그 안에 다 있어. 내가 너한테 다 줬어. 아이들한테 선물을 갖다 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포장지의 그림이 아니면은 그 내용물은 그게 맞는데 이거 말고 아빠 저거 말고 그거 말고 딴 거죠 하고 있는 그거나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솔직히 복음이나 우리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건강, 또 승진, 자녀들의 어떤 잘 되는 것, 또 물질의 축복, 이거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그렇게 좋아합니까? 우리 복음을 그렇게 돈 좋아하듯이 좋아합니까? 저는 찔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거 안에 있는 축복은 전혀 관심도 없고 누릴 생각도 없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우리 초점이 가 있지 않을까. 어떤 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저도 잘 아는 어떤 장년이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일을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발바닥뼈를 다쳤답니다. 그래서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애는 갓난아기인데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이제 무사히 잘 낳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른 말 한다고 제가 거기서 그거 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가 차라리 걔가 예수님 안 믿는 아이니까 자기가 믿는 신한테 가서 빌라고 하셔야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죠.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발바닥 낫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 일당 얼마 더 받고 발바닥 나아져서 며칠 더 일하고가 그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안 됐지만 정말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굽실굽실하고 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면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는 아디아폰이라는 대수롭지 않은
뭐 그런 것들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할지 유선 마이크를 사용할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먼저 할지 헌금이 먼저 들어갈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보다 대수롭지 않은 거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많이 다른 곳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황제가 다스렸던 러시아가 이 볼시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될 무렵에 러시아의 국교는 러시아 정교라고 이 카톨릭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어쨌든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직자가 우대되다 보니까 성직자들 고위 성직자들은 거의 귀족보다도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증거하고 뭐 그런 데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황제가 살해당하고 나라가 전복될 때까지도 공산주의로 전복돼서 제일 일착으로 사제들이 사형도 당했죠. 그때까지도 그들의 제일 논쟁거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성수라는 거를 하죠. 뿌리 올 때 뿌리기도 하고 여기에 만약에 파리가 빠졌다 치면은 성수가 더럽게 된 겁니까? 파리가 거룩하게 된 겁니까? 그들의 신학적 논쟁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올라설 수 있을까? 아니면 찔릴까? 이 아디아포라. 정말 복음에는 한 가지도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기만전술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뭐 이게 이것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걸 막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는 조그맣게 너무 아닌 것들 찾다 보면 진짜를 놓치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틀린 그림 찾기도 그렇고 다른 것에 자꾸 현혹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복음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인생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다시 부흥시켜줄 로마로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일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립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는지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를 전하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될 전환점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왜 복음이 하찮게 여겨지는가 하면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하다못해 시장, 도지사의 얘기만 해도 얼마나 말빨이 잘 먹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회 병설 어린이집 차 운전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면에 있는. 근데 이게 작은 교회의 또 병설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좀 지정해주고 그것 좀 해달라고 아무리 군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그거는 자기 권한 받기라고. 유치원만 돼도 해줄 텐데 어린이집은 안 해준다고 그렇게 확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뭐 하다가 잠깐 이제 들려갖고 뭐 필요한 거 있고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와서 물어보는데 원장님이 요 앞에 좀 그 어린이 보호구역 좀 지정 좀 해달라고. 그 도의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어디로 전화 걸고 그러더니 그날 오후에 뭐 사람들이 와서 뭐를 깔고 뭐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바로 됐습니다. 도의원만 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된다면은 세상이 부러울 리가 없죠, 정말로. 이미 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가야 될 길까지 다 얘기해 주고 너희들은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것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세상 일에 핑계가 돼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정말 저런 구질구질한 것들 무덤 속에서나 살고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뭐 할 게 없으면 저렇게 믿음에 죽는다는데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믿고 돌아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그렇게 봤지만 초대교회는 그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그 당시에 얼마나 로마가 정말 흥청망청됐는지 음식은 많은데 배가 작아갖고 토하고 먹고 그런 짓을 벌였던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 느껴지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걸리면 죽는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세상이 더 안타깝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의 전환점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좀 잘 구워 삶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좀 받아갖고 그걸로 내가 좀 힘있게 살아봐야겠다. 이게 나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뜻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그럼 싫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보면 바로 탁 처음에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재수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시험 보는 게 이제 특기가 돼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법고시도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졌죠. 뭐 대입도 여러 번 떨어지고
특징이 있습니다. 장수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틀린 태도를 끝까지 안 버립니다. 요번에 틀렸고 실패한 거를 그대로 1년 더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는 1000번을 풀어도 틀립니다. 혹시 1001번째는 맞는 걸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뜻대로 안 믿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